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다시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즐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됐습니다. 2절까지 보고요. 또 한 군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야고보서 요절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네, 아멘. 네, 우리 지금 히브리서 요절하고요, 야고보서 요절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 계시는 분명한 통치를 하신다는 사실을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확인했고요. 또 야고보서는 바로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인했습니다. 요절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히브리서 요절 12장 2절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신다는 말이 바로 완전케 한다는 거고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고요. 주라는 호칭은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같이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 호칭이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거고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이게 12장이니까 11장에서부터 복음신앙의 우월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확인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시간과 또 공간과 어떤 형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실체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바로 그 놀라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생각과 판단과 눈과 귀와 촉감으로 판단할 수 없는 차원에 속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그 세속주의에 대해서 배격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 반대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지불한 그리고 사신 그 성도를 자신의 욕심의 용도로 쓰려고 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배격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7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믿음의 실체를 완성하셨으므로, 온전케 하셨으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누구에게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뭐 하지 않게 하신다? 구분하지 않게 하신다. 이제 그러므로겠죠. 그러므로 아까 우리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또 더러움이 없는 무엇은? 경건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왜 경외할 수밖에 없느냐? 아까 히브리서 5절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의 주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완성하셨느냐? 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게 하는 것하고요, 참게 하시는 거예요. 참게 하시는 믿음의 실체와 고아와 과부를 내 형편에서 챙겨서 그에게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경건의 시간부터 의미 있는 말씀들 여러분 같이 확인하고, 또 우리 광고도 그 연속성상에 있는 거죠. 경건의 시간, 강론 시간이 따로 있고 또 광고 시간이 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본문을 연결하듯이 여러분들의 일상사와 제 일상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들과 저를 엮어놓고 있는 거고요. 성령께서 그 의미를, 깊은 심묘막측한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3부 그렇게 모든 말씀을 서로들 연결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뭐 수치의 극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최고의 형을 받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처참한 죽음을 받으신 그것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어머니 마리아나 몇몇 여인이 지켜보고 있고 그 골고다 언덕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겠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눈을 갖고 있어도 눈을 떠서 볼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믿음의 주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함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광경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아내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운명하시잖아요. 크게 소리 어떻게 지르겠어요? 같이 한번 질러 보실래요? 옆구리에 그냥 누가 그냥 이렇게 탁 찌르기만 해도 금방 온몸이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들어왔을 때 그 뭐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게 성경은 십자가를 뭐 하신 거고요? 참으신 거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통치자로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는 말로 보면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에게 버려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저렇게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죽음을 저렇게 죽는구나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뭐 했다 그래요? 그러더니 너 잘됐다. 욕했다 그러거든요. 심한 말로 욕을 합니다. 네 주제가 그런데 무슨 인류 구원이냐.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그걸 같이 저주한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바로 그분이 믿음에 주시고 십자가를 견디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확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를
창조부터 심판까지 확정하신 분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과 관계해서 세속주의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게 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그리스도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신 것이다?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조항도 그리스도가 내지르시는 그 고통의 절망 속에, 절규 속에 그리스도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것이라고요? 승리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성도들에게 이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세속주의에 대한 무엇으로? 배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양상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아까 12장 2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참 큰데요. 개인들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의 역사든 또 지교의 역사든 뭐 사회, 국가, 세계 교회사의 역사든 간에 풀 수 없는, 왜 이렇게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되는지 다들 고민도 하시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이제 확인해 주시는 것은 그 모든 절규와 고통과 또 중동정대는 다시 또 시작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중동 지역에 저희 총회에서도 나가 계신 선교사들이 있고 뭐 정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일에 그리스도가 이미 완벽하게 해놓으신 이 세속과 분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미미하게 바로 고아와 과부를 챙기는 일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또 하게 하시는 경건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어디에 물들지 않게 하신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일을 살펴본 겁니다. 글쎄요,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역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두려워하시는 역사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잠시 떠올려 보시면 70평생, 80평생 다양하게 또 성도들 내에서, 교회 역사 내에서 겪었던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힘든 일들, 가족 역사, 교회 역사, 또 제가 한동안 순교사 책을 서너 권을 준비해 놓고 한 권도 빼질 못했는데 요즘 좀 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조금 정돈이 돼서요. 기사를 손을 대려고 하다가도 뭔가를 쓰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게 너무 이게 압력을 받아서 조금씩 이제 보는데, 그걸 포함한 또 지금도 뭐 북한 성도들 한 15만에서 20만 추정하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 때 몇만 명 수용소 있던 걸 북한이 불에 태워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을 온몸에 만족스럽게 받고 찬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참게 하신 역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는 교회 투쟁의 역사라면, 그러니까 설립과 투쟁의 의미는요, 성취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했다, 교회를 투쟁케 하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의미의 뉘앙스를 조금만 찾는다면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오직 누구의 이름만 드러내시는 과정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드러낸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장안중앙교회의 역사를 비롯해서 모든 가정, 그게 교회의 역사라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는 투쟁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습하면서 두 본문,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일단 전달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순서는 주신 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조금 전에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받고 제가 토요일쯤에 어제쯤에 올렸으면 여러분들 같이 또 보실 수 있을 때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알려드렸고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중심으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주어진 시간까지 복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크게 3개인데요. 여러분들 카톡에 보시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요.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네요. 방송실에 제가 미리 부탁을 못했네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주라고 선언하고 그가 천사와 모세보다도 우월한 분으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형적인 제사가 아닌 실체적인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으니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를 믿고 찬미하며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이르자는 내용입니다. 감사하고요.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성경 신학에서는 이를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에 있어 예수가 신분상 천사 모세보다 우월하고 사역상 구약의 제사보다 우월하고 그러므로 생활교훈의 우월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가 구약의 모형적인 율법이 아닌 하나님 본체이시고 언약의 실체임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어 비교 개념인 우월성이라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본질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네, 요약 잘 해주시고 질문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월성 개념이 우리 히브리서에 보시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설명하시면서 의미를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 저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부활 승천하신 일까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요한복음에 우리가 좀 의지를 한다면은 누구에게로 가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구원은 완벽하게 다 완성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뭐 하러 오신다 그랬죠? 심판하러. 그러니까요. 교회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하신 구속보다가는요. 지금 교회 역사는 심판 역사가 이거 배제하거든요. 심판은 나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우리가 신학이나 이런 데 보면 어디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히브리서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의 본문에도 나오죠. 구원을 위해서 다시 그 피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뭐하러? 심판하러. 그렇다면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여러분과 육의 몸을 두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교회사의 역사는요. 그리스도의 투쟁의 역사이시고 심판의 역사입니다. 뭐와 뭐를 구분하는 세속과 교회를, 세속과 신령한 교회를 구분하는 일이 온몸으로 부모를 통해 자식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 그 방법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고 육의 몸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묘막측한 비밀을 계시하신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 그 다음에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 그러므로 이 땅에 완성된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두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지, 그게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요.
성경 개론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신학 총서 구조에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이 뭐냐 하면 성경 개론을 들고 있죠.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서론이고요. 본론은요, 성경 강론집 18권이고요. 결론은 성경 신학 개론이죠. 이게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 신학 총서인데요. 서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원론이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월성은요,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럽니다. 맞죠? 우월하다는 걸 우리 한글로 풀면 뭐뭐보다 우월한, 뭐뭐보다 뛰어난, 뭐뭐보다 나은.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대로 비교 개념이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나은 언약, 그러니까 더 나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더 낫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히브리서 11장까지 지금 4개를 찾았는데 더 확인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월성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바탕을 둔 제목이다?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둔 의미다. 예. 그게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확인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요약 다음에 동그라미 아니면 뭐가 나타나죠? 양쪽 가로가 나타나면서 10단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면 성경에 담겨 있는 의미는 누구 계시다? 여호와 계시다. 진짜 계시지 않고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는 바로 그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속성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 일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약 다음에 양쪽 가로에서부터 그 본문에 담겨 있는 의미를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요약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싶냐 하면 우월성 개념이 본인이 만든 어떤 사상이 아니라 어디에 바탕을 둔 의미다? 무엇을 목적으로 한 성경 기록 목적인 여호와 계시를 목적으로 한 어디에 기초를 둔 바탕을 둔 제목이다? 성경의 바탕을 둔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 제목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용어를 쓸 수 있을 텐데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에 담겨 있는 히브리서의 계시적 의미 이렇게 됐을 때 그 우월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지 힘으로 보면 우세한지 성격으로 보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건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의미를 부여한 우월성이라는 게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1장, 13장까지 전 장마다 이 우월성이 어떻게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두고 있지? 그리고 그게 성경 본문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확인해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둔 제목이라는 것이 여호와 계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확인하고 또 깊이 연구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2005년에 의미분석 성경 개론 3차 개정판이 나옵니다. 지금 4차 개정판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를 제가 모르겠고요. 기록을 안 해왔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20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3차 개정판이 나올 때 의미 분석에서 제목을 다는 그 의미가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고 여호와 계시로 간다는 것을 서론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차 개정판 10쪽에 보면 자주 말씀드렸는데 5가지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원칙, 성경 개론의 제목을 다는 절차,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성령께서 어떠한
깨달음으로 성경신학을 정립해 갔는지 아주 중요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바탕을 둔다?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두고 집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개론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제목에 대해서 저자는 뭐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디에 바탕을 두고?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두고 나는 다 제시하겠다. 이걸 지금 저자가 책임 있게 말하는 거죠. 이게 동시에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를 해가야 될 방향입니다.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제목이 성경에 근거했는지 한 번도 확인 안 해보면 되게 찔릴 거예요. 요 말을 안 하면 덜 찔릴 텐데 제가 이하는 바람에 좀 고약하죠. 죄송합니다. 중요해서요.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 그렇죠. 의미를 분석했다. 여러분, 내용은 줄잡아 제가 다 카운트하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3,000가지가 넘습니다. 요약해 놓은 게 사건별로 보면은요, 적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미니멈 3,000가지 이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내용들이 있어요. 그 3,000가지 내용을 연결할 때 여호와 계시라는 게 빠지는 게 나오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신학 전체 체계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거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아내신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찾는 자가 모르거나 그 2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두고 성경 본문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제목인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처음에 예수 신분상의 우월성, 예수 사역상의 우월성의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 계시에 맞춰져 있는 바로 용어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 본문의 의미가 그냥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 사건의 의미, 아담 사건의 의미, 노아 사건의 의미, 다윗 사건에 나타난 의미, 수많은 선지자들의 사건의 의미,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사건의 의미,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난 그 3,000여 가지가 있다면 3,000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은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붙여지는 1차적인 의미는 다 달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열조와 맺은 언약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갔다가 아브라함의 일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3,000개라는 말은 3,000개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연결된다. 그게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세 번째 지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중시한다. 그럼 이때 흐름에서 결정짓는 건 바로 뭐냐면 사건이 아니라 두 번째 얘기했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 의미가 반드시 누구의 계시로 가야 돼요? 여호와 계시로 가야 돼요? 그럼 이때 뭘 만드느냐? 3,000가지 내용을 평면으로만 연결은 못해요. 이거는 저자로 보면 독자들에 대한 두 번째 어려움을 가중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읽어가기도 힘든데 그걸 3,000가지로 잘라놔 버리니까 그걸 연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독자들에 대한 이 저자가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3,000가지를 몇 개씩 묶을까? 자, 일단 구약 신약이니까 어떻게? 2개로 묶자. 2개라는 구조로 잡자.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그리고 구약은 2개인데 전통적으로 따라오던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는 평면적인 건 놔두고 그렇게 봤을 때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자는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의미를 단 거죠.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이렇게 의미를 잡은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다시 내려오면 다시 절이 나누어지잖아요. 그걸 또 수십 개로 잡은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논리적 성경 본문의 구조적 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구조를 2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5편으로 20개의 절로 그리고 167개 한쪽 가로인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300 몇 개인가 넘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양쪽 가로까지 가면 1600 몇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락을 3개로 나누면 거기서 한 3,500개가 돼요. 그래서 적어도 3,000개 이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했을 때 내용과 의미와 의미를 구조화했을 때 성경 기록 목적이 더 확연해야 돼요. 성경 기록 목적은 뭐냐면, 자, 보시는 대로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예. 자, 이렇게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의 우월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정신을 따르고 이 성경신학이라는 학문 이념에 충실하기 위한 제목이고, 다른 부분도 그렇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월성에 담겨 있는 것은 연구를 하고, 저도 그 우월성이라는 말을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두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죠. 그 내용들은 성경 본문을 강론집과 함께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아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한번 등장하고 시편에 언급되는 것이 전부인데,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고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요약 잘하셨죠, 진짜. 그렇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예수님을 전제하고 등장했던 것이고, 그 언약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곧 예수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에요? 예, 당장 아니요라고 나오네요. 예, 자, 일단은 강론집에 제가 근거를 제시를 하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창세기 14장 18절이거든요. 창세기 14장 18절인데 강론집 1권 141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 아들의 표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표상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상에 대해서 나중에 이 강론집 17권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에서는 7장 한 장에다 이걸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에서 창세기 14장에 나온 그 낱말 하나를, 구절 하나를 히브리서에 오면 이걸 이제 7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중간에 나오는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시편 110편 4절 강론집 8권 3925쪽에 보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세상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법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럼 법이 다른 데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이제 근간이 대답인데, 그러니까 율법적인 조항을 따라서 당신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의 조항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당장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담의 혈통으로도 설명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럼 어떤 혈통에서 나왔느냐? 혈통 그럴 때는 여러분 피 아니에요. 육의 몸을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혈통이라고 하지 않고 반차다 그러는 거예요. 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열이다라고. 자, 좀 더 읽어보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세상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다음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 그럼 어디에 있는 법을 따른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무궁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따른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참고를 좀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느니라? 따라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이 땅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강하게 몰아갔던 명령보다가도 비교할 수 없는 법이어야 돼요. 그 법의 권위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법이어야 돼요. 그런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도 못 따랐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 어떤 법으로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구약에서 보여주는 바로 인물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이고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간단하게 그냥 한 구절도 아닌 그 개념으로 다윗을 통해서 무슨 반차를 쫓는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설명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9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죠? 9145쪽에.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멜기세덱은 택한 자들을 구속하여 의롭다 하실 제사장이며 택한 자들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다스려 주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이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시편에서,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본문에서도 그런 것처럼요. 한 예를 또 들어볼게요. 그럼 신약에 가면은요, 이 반차라는 말을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계열을. 자,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 족보가 처음 나오죠. 그죠? 거기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자,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와 요셉을 연결시키면서 요셉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마리아의 계보를 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역대기에 한두 번 나오는 이름인데 나단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자, 그래서 나단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나오고요. 아브라함부터 누가복음은 누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요. 그 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대열이라는 게 파괴되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유다, 유다 다음에 누구? 다윗, 다윗 다음에 누구요? 솔로몬. 그 육적 왕의 계보가 거기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용납도 되지 않고 어디에도 없는 계열을 만들어내십니다. 한 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멜기세덱이 하늘에 있는, 자, 본문 더 보시면 우리 알 수 있겠지만 누구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하는 데도 없고 출발점도 없고 끝도 없고. 자, 그러면 거기에 소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반차, 계열이라는 거, 혈통을 뛰어넘는 그 계열을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7장 본문에서 살펴봤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 멜기세덱이 곧 예수로 이해해야 되는가? 일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표상인 거고요. 그 표상을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가 분명합니다. 멜기세덱도 여기에 이 땅에 왔던 사람이에요. 육의 몸을 가지고. 그런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어디에 속한 계열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지만 이거 말고 내가 준비해 놓은 내 계열이 따로 있다라는 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됐다는 거고요. 그게 통치 언약을 이룬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아브라함 유다의 계열을 따라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 된 이게 진짜 계열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그리고 이게 아까 예로 들었던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 무슨 계열을 넣으면서도 파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이전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다윗부터는 족보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강론집에서는 법적이라고 했는데 그 법은 이 땅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은 어디에 있는 법일까요? 하늘에 있는. 그게 여러분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투쟁에서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율법의 권세 아래 우리의 몸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게 된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전 안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반차로 보면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날에는 거의 사라지잖아요. 천년왕국도 사라지잖아요. 천년왕국도 사단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의 눈과 귀와 이게 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하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이게 이제 투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자, 볼게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갖게 된 성도가 구습 곧 세속주의적인 생각, 행위를 버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 사람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동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라고 할 때 주로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문법적인 대답을 하나 드리면은요. 헬라어의 명령문은 우리 명령문에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수행해야 되죠. 그런 문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제가 이걸 다 찾지는 않는데 분명히 나옵니다. 헬라어 명령문에는요, 명령하는 사람이 수동태를 씁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수동태를 써요. 그러니까 말은 능동적으로 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문법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이태동사라는 거예요. 우리 박현경 권사님 질문 몇 번 하셨던 그 동사, 이태동사. 그러니까 분명히 번역은 능동문으로 하는데 해석은 뭐 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능동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여야 된다? 수동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명령하는 사람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루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된다? 명령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법적인 거 설명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 이런 예의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여러분 1장 3절에 제일 먼저 명령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2장 20장 많이 나옵니다만 율법과 관련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건 여러분들과 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빛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우리 손을 떠나 있는 거죠. 잘 한번 보세요.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근데 똑같이 무슨 문이에요? 명령문이죠. 또 하나 명령문 들을게요. 이번에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 찾아갔는데 부모님이 내가 뭐 좀 이렇게 아껴놓은 돈이 있는데 이거 너 필요한데 써라라고 탁 주는데 막 억짜리 들어있는 통장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너 써! 이거 무슨 문이죠? 예? 명령문이잖아요. 써라. 그죠? 예.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문이죠.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복이 들어있죠. 그럼 보세요. 너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하고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이거는 나와 전혀 상관없어. 손댈 수도 없어. 자, 그리고 또 하나. 통장 너 마음대로 써. 카드 비밀번호까지 다 줬어. 이건 어때요? 이거 부담되는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 나타난 명령문이 좀 오해가 된 게 있죠. 오염이 된 게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도덕적인 것과 연관된 것은 이게 온몸이 반응을 해요.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해도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그 명령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디에 속한 누구의 언약이다?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러니까 성격이 뭐냐면 기대도 하지 않았던데 아버지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용돈을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너 이거 가져. 그럼 그거 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성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원이 다르죠. 차원. 저는 차원이 같다고 봐요. 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너 이거 다 가져. 근데 그거 하고요. 너 동생 너 몸처럼 사랑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극히 이 명령문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진짜 누구 중심적이에요? 억단이 좀 이거 써 이랬을 때 얼마예요? 온몸이 그냥 감격을 하잖아요. 똑같은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 동생 너 몸처럼 사랑해야 돼. 아버지 없으면 사랑해라. 그거는 아까 돈 받을 때보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명령문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믿음의 주로 선물로 줬어요. 그걸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가라고 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여 제가 가겠나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걸 뭘로 받았어요? 복으로 받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복을 뭐 했어요? 성취한 거죠. 근데 그 복은 좋죠, 들어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줬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했던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 형제를 사랑하라. 자, 본문에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를 사랑하라. 그럼 이 경우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감당할 수 없는 억대 통장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의 차이가 그리스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창세전 만물의 통치권을 받은 그리스도나 이 땅에 와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한 거나 그리스도가 받았던 복의 차이는 십자가나 창세전 만왕의 통치권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반대로 말하면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믿음은 반드시 이 땅에 뭐가 일어나게 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자, 빛이 있으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거기에 계시되는 거예요. 좀 더,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신앙의 선배 혹은 부모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으로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쁜 명령을 한 것과 그 부모나 뭐 신앙의 선배나 누굴 통해서 한 것과 나에게 별로 듣기 싫은, 나가 별로 듣기 싫은, 그리고 그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교회에 완벽한 사랑을 성취하신 것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명령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준 복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자, 그걸 할 수 있다면 야고보서가 없어도 돼요.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하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누구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구는요, 감정에 미동되는 것을 전혀 떠난 누가 사랑한 것을 이 땅에 성취한 것을 보여주는 계시사건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 땅에 형제를 사랑하도록 한 명령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 운동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 추가로 더 듣고 싶은데요. 아니,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했는지 저도 좀 더 듣고 싶은데, 그야말로 시간의 제약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40절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최후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까 억대 통장 받는 거예요, 이게. 내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 속에 누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가 있는 거예요.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혓바닥 놀리는 것으로 사단의 종 되도록 아버지께서 뭐 한다? 심판한다. 복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심판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뭐 하고 계신다? 심판하고 계신다. 심판받을 자와 복받을 자, 세속에 속한 자와 세속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일단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정리하고요. 이게 베드로 전후서에 가서 어떻게 또 연결이 되고 또 모아지고 하는지 예습하시자는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저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다시 확인하며 진리의 말씀 기록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에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준비하시고 신앙 선배들의 수고와 노고 가운데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이 순수하게 지켜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다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